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맡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기도하고 아름다운 주의 날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차마 이 말씀을 입에 담기가 두려울 때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자리에 홀로 주관자 되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서울 강남동의 교회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춘천에 꿈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 한 102명 정도가 기차에 2칸을 이렇게 완전히 다 빌려가지고 함께 귀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열심히 놀아서 목이 다 쉬었습니다. 학생들보다 제가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조금 목소리가 여러분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좋은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깨우치면,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성도님이 무언가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깨우쳐야죠. 강지사님 깨우치신 것 같아요. 듣자마자 그냥 바로 나고 뭔가를 깨우쳐야 돼. 뭘 깨우쳐야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맡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자, 이걸 깨달아야 된대요. 이걸 깨달아야 뭐가 된다? 좋은 일꾼이 된다. 우등생이십니다. 이것을 깨우쳐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깨우쳐야 되는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신가요?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나는 교인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인데 미혹하는 영이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악한 영과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는 새집교회 성도다, 나는 아무개 교회 성도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가 믿음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절 말씀에 뭘 맞았어요? 로또를 맞았나요? 아니요. 뭘 맞아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너무 끔찍한 얘기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양심의 화인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좋은 일꾼이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든지,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너희들 잘못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떠나게 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단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양심의 화인 맞는다, 이 얘기예요. 이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를 비롯해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서신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서신이라는 별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서신에는 크게 세 종류의 이단 사상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금욕주의자들이고, 두 번째는 쾌락주의자들, 세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금욕주의자들이거나 쾌락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깨우치지 못한 양심의 화인 맞고 귀신의 가르침과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첫 번째 얘기했던 금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면 금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3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3절 말씀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 금욕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결혼은 나쁜 것이다. 결혼은 옳지 않은 것이다. 결혼하면 뭘 할 수 없다? 성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했냐면 음식물도 가려 먹어야 된다. 가려서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물도 가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아마도 채식주의자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제 말씀을 통해 채식주의자이신 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에 그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려면 음식 가려 먹어라,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견뎌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물도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리고 내가 일부 음식들을 이렇게 내가 제하여야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대하여 귀신을 따라가고 있다, 사탄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죠? 양심의 화인 맞았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여러분, 옳은 믿음은 아니죠. 예수님 잘 믿겠다고 결혼하지 말아라, 음식물도 가려 먹어라, 고기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올바른 믿음은 아니지만 그들이 잘못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았느니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드실 겁니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이미 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양심의 화인을 맞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렇게 막 정죄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을까? 그치,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귀신의 가르침과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비난받았나요? 뭐 때문에요? 그렇지. 외식함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중국 음식으로 외식으로 중국 음식 먹어놓고 뭐 양식 먹었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무리 쓰셨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잘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서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려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먹은 게 아니라 음식을 가려먹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걸 사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외식함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금욕주의자로 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금욕주의자들이 그러면 자기네들만 금욕을 지키고 자기네들만 결혼 안 하고 자기만 음식물 가려먹고 자기네만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외식하면서 살면 그나마라도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결혼해? 당신은 왜 음식을 가려먹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왜 금욕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자기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대하여 욕했다는 거예요. 남들을 비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했다는,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가 믿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주장을 생각해보자고요.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비판도 그들의 비난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러니 사단의 영을 따라가고 그러니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 참으로
나쁜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남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겠죠? 오늘 처음 와가지고 성경 말씀 처음 본 사람, 예배 처음 드리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막 그죠? 교회에서 막 어린아이들 같이 막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나이도 어리고 젊고 그래서 뭘 몰라서 철이 없으니까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겠어요? 적어도 교회에서 가르칠 만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금욕주의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잘못되었다, 그들은 심지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들은 심지어 사단의 악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 내가 교회에서 잘 나가,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훌륭해,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아 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자부심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해, 내가 믿음이 남들보다 더 좋아, 내가 예배 남들보다 더 잘 드려,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것도 못 치고 저것도 못 치고 진짜 저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귀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사단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양심에 화인 빠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것으로 형제를 끼우시면 너는 교만해지지 말아라,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깨우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이 좋은 일꾼이에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킬 줄 아는 자, 아, 내가 남을 비판했구나, 내가 남을 판단했구나,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스스로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뭐가 된다? 좋은 일꾼이 된다. 그가 좋은 일꾼이다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너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훈을 전할 때 어떻게 한다?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교훈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양육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은 나쁜 일꾼이요, 좋은 일꾼은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될까, 비난하는 사람이 될까, 판단하는 사람이 될까 늘 조심하며 회개하고 도리어 누군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게 주어질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하게 양육받는 사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 품에 안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런 말씀,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무언가 실수한 것이 있을 때 들을 줄 알아야,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뭐든지 척척 잘해내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노래도 잘해, 찬양도 잘해요. 이 사람은 기도시키면 아주 유창하게 그냥 기도도 잘해요. 이 사람은 막 전도도 막 한 번에 막 10명씩 20명씩 데려와요. 이 사람은 막 사역을 맡기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막 음식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음식을 만들면 막 안 오던 사람들까지 와서 그 음식 먹게 나고 난리가 나고,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넌 이게 문제야, 너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교훈으로 깨우쳐 주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겸허하게 무릎 꿇고 겸손히 그 양육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좋은 일꾼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좋은 일꾼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7절 8절 말씀에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우리의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봉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일생의 약속이 있으니라. 여러분, 7절 말씀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혼하지 않아야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음식을 가려먹어야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것을 해내야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저런 것을 해내야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당신은 나보다 신앙이 안 좋아,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안 좋아,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신앙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가 만들어낸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이에요. 목사는 남들보다 훌륭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이에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일반 다른 평신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 더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거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높임을 받기 위하여 생각하는 모든 신앙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 자기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버려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 내가 잘 돼야지, 나 잘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신앙생활 버려야 돼. 나부터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죠. 나부터 잘 되고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죠. 그럼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 신앙생활, 내가 먼저 목사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권사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뭘 이루어야 되고, 내가 먼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직분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함부로 목사를 응하시고 큰 상급 받으려고 됐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큰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냐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 다음에는 뭘 하라고 그러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불에 넣었다 뺐다는 거예요. 불에 들어갔다가 빼면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있나요? 망치를 또 때려요. 아니 어쩌자는 거야. 불에 들어가서 뜨거워 죽겠는데, 뜨거워 죽을 뻔했는데 빼내니까 맞아 죽을 뻔해. 맞아 죽을 뻔해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순간 잠시 피했다. 얻어맞는 일이 중단됐다. 불에 집어넣네.
불에 들어가니 뜨거워 죽겠네. 제발 여기서 꺼내주더니 또 때리네. 어쩌세요? 안 맞으려니 불에 들어가고 불로부터 피하려고 하니 얻어맞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실컷 얻어맞고 불에 들인 다음에 찬물에 퍽 집어넣어요. 아주 그냥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인데 저 가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진짜. 어쩌자는 거야. 뜨거웠다가 얻어맞았다가 그냥 죽도록 차가웠다가 이건 고통이 연속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야만 경건에 이를 수가 있대요. 그래야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대요. 그래야만 이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얻어맞았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 작업을 해야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노곤노곤 연약해지고 말이죠. 교만했던 머리와 교만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려져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얻어맞으니까. 잘 나갈 때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잘 나갈 때는요 비판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다 비판합니다. 대부분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아유 당신이 이렇게 못 나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이게 문제야. 기도를 좀 더 해봐. 말씀을 좀 더 읽어봐. 좀 더 정도로 해봐. 아 이게 자꾸 아휴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나 얻어맞는 사람은요 다 자기보다 잘나 보여요. 아유 저 집사님도 나보다 잘나고 저 권사님도 나보다 잘나고 저 장로님도 나보다 잘나고 목사님은 영화 배우고 막 아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연단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경건에 이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양육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교만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생각해봅니다. 맞을 때가 됐나? 맞을 때가 됐나? 불에 들어가야 되나? 물에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고통이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 얻어맞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연단받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유익하다. 아멘. 안 좋을 때가 없어. 안 좋을 때가 없어. 불에 들어가도 좋은 거고 물에 들어가도 좋은 거고 얻어맞아도 좋은 거예요. 왜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따라다니고요. 저 죽음을 당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리 가도 하나님의 약속, 저리 가도 하나님의 약속.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환란, 어떠한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모두가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날 조조조조 하나님이 내들을 조조조조 쫓아다니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약속이 여기 있다 내 약속이 여기 있다 난 너를 기뻐한다 난 널 사랑한다 다 주고 싶어 얻어맞는 게 기쁨이에요. 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이 사람들이 볼 때는 눈물 나는 것 같고 하기 싫은 것 같고 괴로움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나쁜 일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해요. 교회 왜 다녀요? 내가 잘 되려고요. 예배 왜 드려요? 내가 잘 되려고요. 기도 왜 해요? 내가 잘 되려고요. 찬양 왜 해요? 내가 잘 되려고요. 전도 왜 해요? 공부하는 데 잘해요 내가. 좋은 일꾼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당신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당신 찬양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요. 당신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들의 망가져버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세계 3대 빈민도시로 알려지는 필리핀의 톤도라는 지역에 김숙행이라는 분이 그 교육을, 이 톤도 지역에 있는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저는 톤도 지역에 가봤는데 진짜 쓰레기 말이에요. 쓰레기 말. 옛날에 우리 그 난지도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톤도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옛날 우리 난지도 기억하시죠? 예, 연세적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저도 예전에 난지도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그런 악취가 없어져. 뭐 이상한 냄새가 그냥 그 마을 전체를 그냥 지나가는,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는 데만 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마을을 지은 거예요. 쓰레기 더미 위에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마을을 지은 거예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배우냐면요, 쓰레기 속에서 무언가를 주워서 먹고 사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요.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쓰레기장이고요. 그 쓰레기장에서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 버려진 것들 가운데 음식물도 주워 먹고, 그 사람들에게 갖다 팔만한 것들도 좀 주워다가, 고철 같은 거 주워다가 먹고 사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면서 사는 걸 배운 거예요. 그곳에 좋은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교육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배움의 기회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적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그가 세상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건 선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건 배움의 기회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그 학교의 교육철학.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철학은 뭐냐면 우등생을 만들지 아니하고 인간을 만든다. 이것이 그곳의 교육철학. 그리고 동반성장 학습을 교육철학으로 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 사람만 뛰어나게 만들지 않는다. 모두가 같이 성장하게 만든다. 이것이 교육철학입니다. 학생을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에 머물게 하고 싶다면 윤리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을 만들고 싶다면 도덕 윤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데,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따로 불러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어떤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듣는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데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는 모습, 우리 선생님이 사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배우는 거예요. 톤도에서는 꿈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의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꿈을 꾸는 꿈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톤도의 교육. 내가 성공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너는 커서 장래희망이 뭐니? 너는 커서 어떤 꿈을 꾸니? 무슨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아이들 같으면 과학자가 될래요? 대통령이 될래요? 군인이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잘생긴 목사님이 될래요? 뭐 이런 꿈을 얘기하겠지만, 톤도 지역 아이들에게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곳에 희망을 잃어버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것이 그들의 꿈이 되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곳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악마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린 후에 누가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귀신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 새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악마를 따라가고 양심의 화에 맞아 귀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건 저 주님의 나라에서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이득을 위하여 살아가지